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거룩한 이 성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청년의 때에, 이 때에 꼭 들어야 될 그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법,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깐 동안 우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나의 일생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이 터닝포인트가 되고 마일스톤을 세워놓는 변곡점이 되게 하시고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간증은 할 수가 없고,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가와 외가에 순교자가 한 분씩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주의 종이 되라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주시면 순교자의 집안의 장남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일체 상의도 없이 그렇게 바치고 난 후에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기차 가는 소리 같으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래,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16살 때에 제 본 정신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모님의 속도 많이 썩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나이 20대 때에, 혹시 20대가 계시면은, 저는 자살을 2번을 시도를 했어요. 저희 친구들은 다 대학에 잘 들어가서 대학 다닐 때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고 잘 나가는데, 저는 일반 대학에 갈 수 있는 자유가 태어나기 전부터 박탈당해가지고 신학교에 갈 운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던 했어요. 24살 되던 해에 8년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갔던, 16살 때부터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24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이,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양반인데, 양반의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목숨을 바꾸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넌데,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다 내놓을 수가 있는데, 아빠는 교회 장로고 교회 부흥회가 열려서 열심히 은혜를 받는데, 너는 지나간 8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 안 되겠다고 방황하고 술 마시고 다니고 담배 피고 다니고, 아빠가 가만히 은혜를 받다가 생각하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는 지옥 간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아, 오늘이 우리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아버지의 마지막 하나 소원이 있다.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자. 굉장히 제가 강팍했었는데요.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우시는 아버지를 보고 감당이 안 되더만. 그래서 아버지 울지 마, 갈게.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24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구부리고 앉아있다가 부흥에 참여한 그날, 24살 되던 그 어떤 날, 아버지가 우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순종해서 한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24살 때부터 흘린 눈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 부흥회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려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창피한 것도 없이 모르고 엉엉 울면서 가운데 아이를 혼자 울면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부흥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저 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흥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나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배기 싫게 보이던 목사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제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막 봐도 그 사람들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어제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변화받으니까요, 사람을 한 사람 만나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세상은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변화받으니까 세상에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나 같은 놈에게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방향이 180도 바뀌고,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24살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 나이를 밝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퍼뜨린 행복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옆에 있는 분이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을 천지창조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보고 변화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받으면 여러분의 부모님 100% 변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변화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제가 이 복음을 감격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증거할 때에 가슴에 북받치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살만하고요, 세상 소망이 있고요, 다 염세주의적이고 뭐 한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캐나다가 어떻고 말을 해도요, 성령 66권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변화받은 한 사람이 The Remnant,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하여, 소수를 통하여 다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수가 되는, 남은 자가 되는 오늘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동영상을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는 우리 아주 젊은 경찰관 앞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취조를 받는 거예요. 경찰관이 손잡벌 돼요. 20대 같아요. 경찰이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아유 왜 그러셨어요? 아유 할아버지는 살만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동네에서 사시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하고 잘 그렇게 사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동영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글쎄, 내가 20대 때, 내가 청년의 때, 바로 여러분의 때,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내고 전심을 다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시장 장 보러 오신 어떤 아주머니의 장바구니에 지갑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돈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쓱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게 내가 20대 때야. 할아버지가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경찰관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잡혔어야 되는데 그때 안 잡혔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됐어. 버릇이 됐어. 다 괜찮다고 어디를 가든지 현찰만, 캐시만 보이면, 남자의 지갑에서 캐시가 보이든지 아줌마의 장바구니에서 캐시가 보이든지 그때부터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야. 그것이 20대 때 처음 한 것이 86세 되실 때까지 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저도 60이 넘고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참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게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제 가슴이 뛰어요.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대학이 있는 대학촌에서 저희 교회까지 30-40분 라이드해서 오다가 너무 힘들고 해서 저희들은 지난 한 달 전에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때에 큰 자동차가 필요할까? 큰 집에 사는 것이 필요할까? 큰 명예로운 것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전 세계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5만 대를 다 데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 결과 제가 한 가지 관찰한 것은, 어릴 때 좋은 습관 하나 기른 사람이 80이 넘어서도 그 좋은 습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유익한 삶이 되는지, 습관 하나 작은 것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나이 때에,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습관 한 가지가 잘못 길러져서 그것이 70, 80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처럼 80이 넘은 나이에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sin is contagious.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죄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러워져요.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습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의 습관을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오랫동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인데 예레미야서 22장에 기가 막힌 역사의 기록이 나와요. 예레미야 22장에는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국도 옛날에 대한조선이 멸망할 당시에 고종, 순종, 영친왕, 소위 말하는 나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왕들이 있잖아요. 비운의 왕들이에요. 예레미야 22장에는 남유다 왕국 망하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들을 향하여서 왕이여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도 망하고 당신 망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당신 정신 차리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의 왕이 몇 사람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여호야킴. 그런데 여호야킴은 하나님이 쓰시던 인장반지라고 해서 You are my signature ring.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썼는지 모르는데 너는 더 이상 나의 쓰임받는 인장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아무리 내가 해도 봐주고 또 사용하려고 해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길렀는데 내 잘못된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었다. 습관 하나를 가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청개구리 같은 거죠. 한국 사람의 말을 하면은. 그래서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빠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누가 보고 사느냐? 아들이 보고 살아요. 딸이 보고 살아요. 목사님이 인생을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살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본 결과의 하나가 세상에 문제 자녀는 별로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곧 결혼하실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의 장래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여러분의 한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이 달라지는데 여호야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을 누가 보고 살았냐면 그 아들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제호야킴's son, 제호야친. 그런데 제호야친은 이름이 세 개예요.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좀 읽고 삽시다. 올해가 종교혁명 500주년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채플에 95개 조항의 프로테스트를 써서 붙이고 교회가 썩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망합니다. 95개 조항의 프로테스트를 써붙이고 그때부터 캐톨릭에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긴 지 올해가 500주년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무슨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지금 하는데 여러분이 하도 낯설게 듣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세 개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 문화하고 조금, 유대인의 문화하고 조금 비슷해요. 한국에 가도 장명소라는 게 있잖아요. 팔자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팔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고니야라고도 부르고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이름을 3번씩이나 바꿨는데 팔자가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을 아무리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수술받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24살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 사람이 와서 별 것을 다 해도 나는 완벽하게 강팍했고 완벽하게 반항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같은 쓰잘데없었던 인간의 마음속을 수술하니까요, 제 심령이 바뀌니까요, 저의 삶이 바뀌어버리고요, 저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겉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이 수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먼저 끌려가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잘 알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를 말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를 말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세 차례 침공합니다. BC 609년에 1차 침공해서 여호야킴 왕을 끌고 갑니다. 2차 BC 597년에 침공했을 때 여호야킴 왕의 아들인 18살의 왕이 됐어요.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라고도 하고 여호야킨이라고 한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킨이 18살 때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해가지고 칼코리로 코를 꿰고 귀를 꿰가지고 그를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로 예루살렘에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을 끌고 갈 때 누구랑 같이 끌고 갔느냐? 아들의 버르장머리 잘못 가리킨 엄마도 같이 끌고 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아들을 맡겨놨으면 방임하지 말고 아들의 잘못된 버르장머리 엄마가 좀 간섭을 해줘야지. 그러나 엄마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아들이요, 18살짜리 왕이 엄마하고 둘이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까지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의 지하 감방 속에서 37년을 남의 나라 땅에서 끌려가가지고 차디찬 지하 감방에서 37년을 엄마와 함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킨 왕.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비극적인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가졌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아무리 주의 종을 대서 회개하세요, 지금 돌아오세요, 사셔야 돼요,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성경에 제가 많은 것을 소개는 못하고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하면은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마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모든 피부치들은 다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도 거룩한 열망이 마음속에서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면은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에 붙어있는 모든 피부치 가족들은 다 구원하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날 천사들이 롯의 사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자로 보냈어요. 내일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싹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브라함의 조카인 당신도 구원하실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서 빨리 도망가세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14절에 오늘까지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조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내일이면 당신 죽어요. 내일이면 당신 사업이 거덜날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공부하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일 당신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에 큰 일이 닥칠 거예요. 아무리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지 아니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씩 순종함을 배워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때에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 하나를 지금 잘 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50년, 60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장래가 정말 휘황찬란한 소망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습관 하나라도 지켜지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혹시 집회 참여하신 청년들 계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하고 싶어. 네, 할렐루야. 그래도 몇 분이 참석하셨네. 은혜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요, 집회를 제가 많이 다니는데요, 되게 그래요.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유, 내가 잘못 살았어. 앞으로 잘 살아야 될 거야. 큐티 여러분들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리더들이 큐티를 하면은요, 빵점짜리 큐티가 있어요. 빵점짜리 큐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다 하고 마지막 결론 적용점에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빵점이야, 그건. 나카이 다카이슈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요즘에 직업 중에 참 대단한 직업이더만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35년째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신 220만 명의 한인들의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3가지밖에 없더라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기 아들, 딸들 의사 되게 하려고, 변호사 되게 하려고, 막 회계사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의사 될 분 의사 되시고, 회계사 될 분 회계 되시고, 변호사 되시면 변호사 되시는데요. 제 말씀의 포인트는요, 워싱턴 DC에 가보세요. 한인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요, 변호사들이 자기 변호사 사무실 렌트비도 못 내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업이 세상에, 미국의 직업이 38,624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는 것은 3가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그냥 몰아치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광고 문구 만드는 직업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나카이 다카요시예요. 일본 사람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매일 작심삼일 하지 말아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24살에 영접하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폈어요. 그러면서 매년 1월 달에 되면 일기를 새로 사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년 일기가 보면은 막 3일 동안 작심삼일 하는 거야. 막 일기장도 3일밖에 안 써. 그냥.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해봤자 3일 지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 나카이 다카요시가 한 말 했습니다. 작심삼일 하지 말고 당신의 습관 하나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닭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계란을 21일 동안 품어요. 계란이 갑자기 out of nothing 블루스카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닭이 21일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병아리로 부화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서론이 좀 길지만은 좀 생각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행동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 어느 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계속 되풀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안착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불러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습관이 붙어버리고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안착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아서 팔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이미 받고 그날 밤에 예수를 지목해서 예수를 배반하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안 가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무엇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내일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분의 인격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신방 오신대. 방치워라, 방치워.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들 방에 가면은 차라리 원자폭탄을 맞아라, 이게. 그렇게 살다 보면 귀한 손님 오신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한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오늘을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시는 날에도 어제처럼 똑같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아까 봉독한 대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집회를 제가 2번 갔는데 한동대학교 강단이 바로 이렇게 마룻바닥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학생들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과장을 하나도 안 하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다 흥건히 젖은 눈물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소망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떻다 저떻다 교회가 뭐 기독교가 개독교다 막 소리를 하고 다 망한다 소리를 해도 누군가 지금도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인생의 빛과 소금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순수한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피해 유해 대회라고 대학교 총장과 박사들만 300명 모아서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인도네시아는 카펫이 없어요. 대리석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 총장, 그 유명하다고 하는 박사 교수들이 300명이 모였는데요. 저는
지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니까 기도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뛰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 우리들은 무릎을 안 꿇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OJT, 언더잡 트레이닝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청년들이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마지막에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요.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OJT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46절을 띄워주시면 46절을 또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두 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면 7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허메뉴틱스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지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학인가. 그러나 평신도들이 신학교 가서 7년 동안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엄마 보세요. 엄마. 여러분의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요, 되풀이해요. 반복한다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중요한 메시지는 레피티션이에요. 되풀이됐어요. 오늘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기 전에,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나서 난리 피지 말고,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한 교회에서 제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요, 지지난 주일인가 2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김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셨더라고. 저는 신방 안 가도 나는 알아요. 저 집에 뭔 사건 터졌구나. 평상시에 잘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는 기도하는 꼴을 못 봤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자식이 마약에 손을 댔다든지, 미국은 마약보다도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나누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신입생 환영 파티에 가서 술 한 잔 먹었다가 평생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미국의 경우, 카나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경우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히로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에 대한 것은 머리는 너무 많이 아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오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knowing이라고 그러고요. 믿음은 believing이라고 그래요. Knowing is different from believing. Believing, 믿는다고 하는 것은 beliving이에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는 분들도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아. Knowing, I know Jesus Christ, but they don't believe. 그래서 삶이 사라지지를 않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어서 시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간단한 영어예요. 아는 것은 knowing이요. 믿음은 faith는 believing이에요. believing. 그 아는 것을 삶에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선진국, 후진국을 다 다녀봤거든요. 후진국의 특징을 하나 봤어요. 후진국은 맨날 다리 무너지고 나서, 아파트 무너지고 나서 그때 가서 사후약 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온 정성과 심혈과 돈을 갖다가 다 써. 그게 후진국이더라고. 선진국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의 팀장인데 PhD 화학 박사 뭐 이런 박사 몇 명 거느리고 마케팅 담당 거느리고 제약회사에 한 40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린 팀장인데 김 집사는 뭐해?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숫자 없는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예방약 하나 만듭니다. 요거 예방약 하나 요번에 발명이 되면 이거는 우리 평생이 아니라 우리 자손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것이 다 나옵니다. 선진국을 제가 하나 바라본 것이 미국에서 35년 살면서 선진국은 예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데 후진국은 고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후진국형 성도가 있고 선진국형 성도가 있는 거예요. 후진국형 성도는 다 깨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난장치를 해가지고 다 망가뜨린 다음에 그때 와서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때 와서 고쳐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저같이 24살 때 그때 고쳐심 받은 것도 감사한데 청년들이요. 저 같은 인생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나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선진국형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너무 값을 많이 치렀잖아요. 저는 하루에 3시간을 못 자요. 많이 자야 3시간이고 내 평생의 소원이 4시간 자는 게 내 평생의 꿈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24살 때까지 내가 인생을 허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잠도 안 재우셔. 그동안에 낭비한 시간을 하나님이 돌려받지. 저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내 피 맺힌 메시지,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이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나이 때 습관 하나 잘 기르면 여러분의 인생 웨이스트 하지 않고 그 젊을 때, 그 향기로울 때, 그 싱싱할 때, 그 머리에 가슴에 펑션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프로덕티브하게 바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예방해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자주 가는데 거기는 2억 명이 살고 있는 모슬렘 국가 아니에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허무하게 무너졌던 9.11 사태에 테러리스트들이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조종한 것이 인도네시아예요. 모슬림이에요. 거기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인도네시아를 유창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몇백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 꼭 통역을 계속 하시는데 먼저 번에 갔더니 자기의 간증을 하세요.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하고 뜨겁게 열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신혼여행 가서야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하면 다 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넘어가서 그만두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대요. 여러분들도 신혼여행 가면은 제주도로 갈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면은 한국에서는요 한 커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에 20커플 한 40명 가가지고 똑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사진 찍고 단체로 싹 다니는데 만장굴에 구경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40명이 20커플이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앞에서 딱 하는데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세봐도 39명밖에 없어요. 봤더니 우리 사모님의 남편 선교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관광 끝이에요. 한 명이 실종됐어요. 그래도 다
샅샅이 뒤지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장굴 밖에 나와서 막 봤더니 저기 어떤 사람이 엎드린 것 같아서 가보니까 나무 밑에서 그 선교사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He was a weirdo. 그래가지고 이런 기인이 있나, 이런 위어도가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아내도 신혼여행 가서 자기 남편의 정체성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당신 왜 이래요? something is wrong. 그랬더니 그 선교사 남편이 고백을 신혼여행 때 한 거예요. 나는 청년의 때에 모슬림에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 준비를 하고 보니까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알라신을 향하여 궁뎅이를 들고 기도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강하여서 그 사람을 결박시켜 놓아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들이 5번씩 기도한다면 나는 오늘부터 6번씩 기도하겠다. 24시간을 6등분해서 아무도 하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습관을 길러서 하루에 6번은 무슨 세상 두쪽나는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데, 만장굴에 들어갔던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이고 뭐고 다 놔두고 밖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상한 인간인가를 처음 알았다. 우리 집회를 끝나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그 지역에 많이 계셔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선교사님들 교제하시고 바베큐에 잡수시고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청팀 100팀 나눠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00팀의 골키퍼였어요. 뭔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벌써 유추하시는 거야.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100팀의 골키퍼가 증발해버렸어. 그래서 청팀한테 6대0으로 쳐버렸어.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고 나면은 뚜껑 열리는 거야. 이놈의 선교사가 골키퍼 하다가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다 샅샅이 뒤지니까 저기 나무 밑에 뭐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 시간이 그분의 기도 시간이에요. 모슬림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은 하다가 들키면 추방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요. 벌금 내야 돼요. 하루에 6시간씩 예방하면서 그것을 습관화한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갔더니, 제 친구 선교사님은 중동의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25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3명의 친구를 만들었어요.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모슬림의 핵심 나라에 들어가서 하루에 6번씩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갔더니 모슬렘 믿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6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러분들처럼 한 6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어디서 왔겠는가. 하루에 6번씩 기도하자고 하는 나의 거룩한 습관을 스스로 길러가지고 내가 이 모슬림권에 들어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무명의 이 한 선교사님은 그의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600명의 모슬렘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셨습니다. 후진국형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선진국형 신앙인이 되셔서 기도로 예방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가 미국에서 35년 살면서,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영국의 선교사였고요, 20대 때 여러분의 나이에 24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연성연돈 훈련시킨 다음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국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영국에서 2년 동안 매일 저녁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한이 끝나니까 미국의 조지아 KKK단 본부가 있는 곳에 저를 한국인 선교사로 36년 전에 파송을 해서 한국 사람 얼굴 하나 구경 못하고 3년 반 동안에 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KKK단 본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캐나다에 오셔서 인종차별 받아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인종차별 다 받아봤어요. 거기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린치를 지금도 하는 데죠. 저 같은 동양인을 바라보면은 조지아의 레드넥이라고 있어요. 대낮부터 폭주족. 술을 마셔가지고 목이 빨개요. 그래서 레드넥이에요. 그래서 이 레드넥들이 자동차를 30대, 40대 이 젊은 미국 백인들이 폭주하면서 대낮부터 술을 여기까지 마시고 유색인종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을 발견하면 제일 앞에 가던 두목, 그들의 보스 헤드의 차에서 저를 향하여서 가래침이 뱉어져요. 그러면 뒤에 따르는 30대가 40대가 다 저한테 가래침을 받고 가요. 골프 좋아하세요?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골프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 흑인들은 발도 못 들여놨었어요. 곤돌리사 라이사가 국무장관 할 때 IBM이 재정 후원을 할 때 IBM의 회장이 여성이었어요. 곤돌리사 라이스는요 여성이었고 흑인이었고 그 골프장에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었는데 IBM에서 여자 회장이 파이낸셜 서포터를 하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흑인을 골프 치는 자리에 들여놨던 것이 마스터스 골프의 조지아 어거스타예요. 조지아 같은 데는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도 그러한 많은 것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싫어요. 나도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데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 생각은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만 꿇으면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뭐예요? 내 정욕대로. What in the world is your driving force for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추진시키는 여러분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욕이에요. fleshly desire예요. 분노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그런 분노가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을 성경은 내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하였어요. 젊은이로서 고뇌하는 젊은이의 그 짐을 지기 위함이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노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살아주신 거예요. 오늘이 가룟유다로 말미암아 내가 배반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을 때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이 길 넘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데 꼭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시간을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도 공부하는데 바빠요. 내 뜻을 자꾸 세우면은요, 나 희생하기 싫어요. 나 헌신하기 싫어요. 나도 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를 대변해 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분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정욕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목회도 하지만은 간헐적으로 그렇게 자주 정기적이지는 못하지만
혹 시간이 나면은 정신병원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지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미국의 아빠 엄마 따라서 이민 왔다가 영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을 줄을 놓아버린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 따라갔다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 딜러까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백인들, 흑인들이 있는 곳에 간혹 한국 아이들이 몇 명씩 끼어 있는 것을 보면은 죄송해요. 저는 20대 때에 자살도 해보았고 술도 마셔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담배도 펴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자꾸 일어나서 그들을 만나러 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젊은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혼내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네 나이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 바꿔줬어. 여기서 소망을 가져. 그렇게 하면서 다녀요. 근데 한 정신병원에 갔더니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최고의 디지털 시대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최고의 기제를 가지고 정신병 환자가 나섰나 안 나섰나를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1950년대 아날로그식을 쓰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정신병 환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6, 7개월 치료를 했어요. 이 환자를 퇴원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를 데리고 조그만 방으로 가세요. 싱크대가 하나 있고 봉골레가 하나 있어요. 싱크대 물을 틀어놔요. 그러니까 싱크대에 물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흘러 넘쳐서 바닥이 흥건하게 고여요, 물이. 그러면은 봉골레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요, 미국인이, 백인인데, 그거를 계속 닦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거는 못 보고 그냥 계속 닦아요. 한 30분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만하시죠. 그러더니, 한 6개월 더 계시다가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떤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똑같이 물을 틀어놨어요. 물이 흘러넘쳐. 열심히 닦다 말고, 하더니 가서 싱크대 수도꼭지를 잠고, 물을 잠고, 그리고 가서 깨끗이 닦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한 30분 보고 계시다가, 오늘 저녁에 짐 싸가지고 내일 퇴원하시지요. 제가 지금 정신병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지금 리포트 쓰고 논문 써야 되고 학기말 시험 봐야 되고 내 인생에 지금 엎질러진 거 그거 처리하느라고 난리를 피우고 온 정성을 다 드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흥건히 고여있는 것을 많이 하느냐? 근본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요, 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매질을 하였다면 나는 도망갔을 테지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죄로 죽을 뻔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내 죽는 줄 알았어 정말로. 저분이 장로님 맞으신가? 성경은 우리가 죄로 죽을 뻔했다는 말이 없어요.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던 우리를 완전히 죽었던 존재 가치, 소용 가치, 제로였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죽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동등 가치 선상에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야.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할 그 축복의 물이 엉뚱한 대로 다
낭비돼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요. 저희 교회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템플 유니버시티, 드렉셀 유니버시티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그래요.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도 많은데요, 논문이 쓰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던 분이에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한국의 유명한 사학자가 한 분 오셨는데 21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하루도 빠놓지 않고 나와서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학자, 역사학자 이 박사님이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다음날 나와서 새벽 기도하다가요, 방언도 받았어요. 저렇게 점잖하고 저렇게 신문에서만 보던 그 사학자가 새벽에 매일 나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는데요, 볼만합니다. 본인이 놀래.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놀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주님 앞에만 나갔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니까요, 풀리지 않던 논문이 말이죠, 이 박사님이 잠깐 교환교수로 왔는데 풀리더니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그 논문을 받아가지고요, 대답이 없던 것인데 몇 달이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대답도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하루 순간에 풀리기 시작하는데,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 저 잘 알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유학생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미국에서요, 공부를 28살 나이에 언더 1학년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32살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 간증을 듣고 인생을 포기했던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인생에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28살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32살에 졸업한 늦깎이예요. 사랑하시는 젊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요. 낭비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기쁨과 충만이 넘치는 삶인지 몰라요. 인생은 쉼틈을 제거한다고, 눈에 보이는 피노미난을 정리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접고 43절 마지막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저보고요, 삽들고 밖에 나가서 10시간 땅을 파라면은요, 저는 그게 너무 쉬워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할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간장 녹아지고 온몸 다 상해요. 기도는 노동보다 더 심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왜 승리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코넬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훌륭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시니까 조금 적절한 예와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학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24년 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템플 대학교의 앞에 도서관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두 어린 아들, 지금은 29, 28살 됐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쪽 복음지 만들어가지고 템플 대학교 라이브러리 앞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미국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 영어 목회부의 기초를 만들었고,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가서 박사학위 하는 한국 학생들만 모아놓고, 우리 박사들만 모아놓고 8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 청년대학부의 모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청년들, 유학생들 너무 사랑하고요. 왜? 제가 청년의 시절에 많이 방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하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학점 내가 한다니까 한번 걸어볼래요? 걸어봐야 돼.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면은 비실비실 걷는 애들을 보면 되게 BC를 받는 애들. 시선을 15도 각도에 딱 두고 딱
빠르게 건너내는 하여튼 A가 그냥 쫙쫙 나네요. 그래, 우리 집사님 딸 스텔라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A 아니면 B만 받은 우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4학년 말에 졸업 시험을 봤는데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시험 답안지 끝내주게 이거는 막 A 학점짜리를 제출을 했는데 조 교수가 다른 답안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답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코넬 대학을 다 뒤집어 엎어놨는데도 답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수가 그 보고를 받고 교수는 도와주고 싶죠. 4년 동안 성적을 보니까 AB인데 이거 이런 학생이 공부 안 할 리가 없는데 답안지가 없으니까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최종 답을 줬어요. I'm sorry. 내가 너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 못하겠다. 답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이번에 졸업하지 못하고 이 과목을 재수강 신청해서 6개월 다시 공부하고 올해 졸업 못하고 내년에 졸업한다 하는 판결을 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울고 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고 저한테 연결을 해주고 제가 스텔라하고 통화를 했어요. 스텔라야, 울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일 생겨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되게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여튼 목사님들의 18번에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우리도요, 목사도요, 머리가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앉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바보는 아니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야, 우리도. 다 해봤는데도 기도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스텔라야, 목사님이 너 도와주고 싶어. 너희 엄마 아빠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하고 5명이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기도 이틀째 되는 날 코넬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텔라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느라고 밥을 못 먹으니까 캐피테리아에 못 가고 스튜던트 라운지에 가서 잠깐 볼일을 보고 전화하고 왔더니 자기의 핸드백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좋은 일은커녕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달래고 얼르고. 그게 아니야, 스텔라야. 내가 처음 3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악한 마귀와 사탄이, 이 악령들이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려고 없던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3일 동안 기도를 하자. 그래서 3일 기도를 끝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스텔라가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3일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는 고프겠어. 2세인데 말이야. 미국에서 태어나서 해보지도 않은 금식을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하고. 너무 신경질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교수 앞에 마지막 불려갔어요. 힘은 없고 배는 고프고 주책 없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를. 교수가 살려보려고 이걸 4년 동안을 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러나 대안이 없다. 미안하다, 스텔라야. 너 올해 졸업 못해. 한 가지 너 시험 답안지 내는 거 본 증인이 좀 있으면 좀 대봐라. 그런 증인이 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보자. 증인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 답안지 내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내는 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없다. 구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스텔라가 3일을 금식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허탈한 마음에 교수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스텔라의 간증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도넛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전 체험해보지 못한 평화의 평강의 그 마음이, 평안이
뱃속에서 강물이 솟는 것처럼 너무너무 갑자기 평안하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이게 왜 내가 3일 금식하더니 이게 실성을 했나,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뭔지는 말할 수 없는데 속에서 강하고 담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성령님이 스텔라의 그 시간에 임재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스텔라가 간증합니다. 교수실을 나오기 전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내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나 시험 답안지 내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가 너무 반가웠어. 그래, 누구야? 우리 스텔라 입에서 Jesus Christ saw it. Jesus Christ is my witness. 할렐루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박수를 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고서요, 그냥 스텔라가 교수실 방문을 딱 닫고 꽝 닫고 나왔는데, 복도를 걸어놨는데 뒤에서 막 교수가 성질을 내고 막 책을 집어던지고 막 조교들한테 막 뭐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조교들이 답안지를 어디다 잊어버린 거, 막 거기에서 막 교수가 난리를 치더니 스텔라가 다시 불려 교수실에 들어갔어요. 교수가 한 말입니다. 스텔라야,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 생전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 그거 몰라. I don't care. 그러나 내가 이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너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처음 봤어. 내가 나에게 Jesus Christ saw it. Jesus Christ is my witness.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 감동이 있었어. 너는 진실된 아이구나. 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나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서 너는 진실된 아이구나. 너의 말은 내가 믿어줘야 되겠구나. 코넬 대학교의 학칙을 교수의 직권으로 무시를 하고 너한테 A학점은 줄 수 없지만 내가 B학점을 주고 이번 학기에 같이 졸업하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목사님은 미국의 선교사로 와서 영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 5분 더 해도 돼요? 영어 때문에 소화가 안 됐어요. 미국 교회를, 수도 없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데는 no problem. 내가 영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니까. 영어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데 한국 문법 다 틀린 것으로 막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미국 집회를 다니면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당신들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브로큰으로 해도 여러분이 알아먹으세요. 그러고서 막 영어로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데는 속이 쓰린 거예요. 여기는 영어가 고급 영어를 하잖아요. 캐나다니까. 거기다 토론토니까. 조지아에 가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봤어요? How are you doing? 처음 만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속이 쓰리건 아프건 여러분의 답은 I'm doing fine, thank you. 우리 이렇게 영어를 배웠어. 그런데 조지아에 가니까 영어가 How are you doing을 How you're doing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만 1년을 먹는데 안 나서요. 정밀검사 다 했어요. 다 정밀검사를 한 후에 미국 의사가 전문의가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은 나이가 20대인데 뭔 그렇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산이 리거지테이트 돼서 식도를 다 갉아먹어서 선교사님은 지금 식도암 초기가 됐습니다. 저요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았어요. 그놈의 왼수 같은 놈의 영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칼기 편도편 사놓고 포기했어요.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한국에 가면 한국말은, 여러분 제가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 내가 목회도 크게 하고 좋겠다. 왜 내가 이 미국 사람들한테 가래침을 받아가면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느냐? 식도 암까지 걸리느냐? 칼기 표 사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 간정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열흘 후면은 나는 한국에 가요. 짐 다 싸놨어요. 그런데 밤새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4살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훈련시킨 저희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 야, 너 기도는 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새벽에 기도는 해봐야지. 그래서 그때 깜짝 깨가지고 아, 내가 기도도 안 해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제가 간증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여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때문에요, 식도암이 걸려서요, 청년의 때, 20대 때에, 28살 때에, 선교사로 미국에 가가지고 다 포기할 때에, 얼마나 제가 노력을 한 줄 아세요? 옛날 어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무엇인가 통달을 하기를 원하면 삶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사전을 내가 삶아 먹은 사람이야. 내가 사전을 갖다가 껍데기는 비닐로라, 이거는 끓여 먹어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비닐로는 빼내고 종이만 푹 봐가지고 한 컵 따개가지고 사전을 삶아 먹으면 영어가 되겠지.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한 3일 설사만 하고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살 나이에 대학교 1학년을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미국의 100년 넘은 대학교에 내가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살면은 영어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28살 나이에 선교사가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어요. 100년 넘은 미국 대학교에. 그러면은 내가 영어가 될 줄 알았어. 기숙사에 살아. 외국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학생, 18살짜리하고 28살짜리가 대학교 1학년에서 만난 거예요.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애들은, 미국 애들은 와 막 웃는데 나는 뭔 소린지를 몰라서 웃지 못하는 그 심정.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기 편도를 사고 포기하고 짐 싸고 가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기도는 해야지. 100년 넘은 미국 대학교에 채플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잖아요. 혼자 갔어요. 새벽 기도실에 딱 4시에 들어가서 엎드리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기도가 막 줄을 잡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말로 부르짖어 죄하고 기도하고 2시간을 떼굴떼굴 둥글면서 하나님이요. 명색이 선교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놈의 영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쟤들의 혓바닥을 좀 고쳐주시든지 내 귀를 어떻게 만져주셔서 알아듣게 먹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떼굴떼굴 둥그는데요, 며칠이 지난 그날 새벽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빨간불이 막 떨어지더니 조금 있더니 파란불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란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놈의 나라는 조지아는 영어도 이상하지만 성령 역사도 참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성령 체험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터지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지금 바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방 싸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겠는데요. 그 미국 100년 넘은 대학교의 채플의 옆에 은퇴하신 노 교수들과 선교사님들이 쭉 스튜디오 하나씩 가지고 사시는데 그 채플에 붙어있는 곳에 90세가 넘으신 노 교수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채플 쪽에서 새벽 4시만 되면은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듣다가 마침 그날 새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듣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막 통곡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지난 주일날 교회당 지하실에 사람이 갇힌 줄을 모르고 문 잠고 나온 게 분명해. 저게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 같은데,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911을 딱 치니까 불자동차 세대가 딱 교회에 와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제껴 대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이게 성령의 불이 빨간불도 떨어지고 노란불도 떨어지고 파란불도 떨어지고 희한한 성령의 불도 있구나 하고 있는데, 교회 그 정문이 빠장탕 열리면서 중무장한 소병대원이 막 6명인가 7명 들어와서 나를 구조해 준 거예요. 다음날 새벽교대에 나갔어요. 미국 학생들 18살 19살짜리들이요 한 10대 명이 나와서요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와서 누가 나의 손을 잡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울게 되더라고. 그러나 나도 한참 울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너들 왜 우냐? 그랬더니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이 그렇게 싼 줄을 몰랐어. 소문이 하루 사이에 싹 터져가지고 아무개가 선교사인데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나이가 많은 학생인데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1학년으로 28살짜리가 입학을 했는데 교수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칼기 편도 끊어놓고 집에 가려고 그런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연합문명의 학생들이 크리스찬 펠로십 동아리 클럽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형제가 있고 이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참 즐겁게 지냈구나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저로 손을 잡고 울고 기도한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학생들이 한 20-30명이 나와요. 다음날 갔더니 교수들이 서너 명 또 나와요. 다음날 갔더니 50명이 넘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주님 이 대학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못해서 솔직히 저 사람들의 혓바닥을 고쳐주셔서 영어가 들리게 해주시든지 내 귓구멍을 바꿔서 알아먹게 해주시든지 그 기도만 죽어라 했는데 제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고통스러운 것만 주님 앞에 알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대학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28살짜리가 1학년에 입학해서 영어 교수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던 제가 32살에 졸업했어요. 졸업하는 날 큰 상이 8개가 불려지는데 7번 내 이름이 불리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총장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대학교 100년 넘은 역사에 올해의 수석 졸업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누구 이름이 밝혀졌을까? 올해의 수석 졸업자는 우리 대학교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 수석 졸업하게 됐습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암에 걸렸던 환자였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회복한 거 하나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교수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영어 못 알아들으면 렉처 강의 100개다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영어 발음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저를 돕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꼴찌였던 내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아프면은 아프다고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아파.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어. 예수님 나 좀 도와줘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달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길러진 습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기도의 습관 하나, 작은 습관이라도 오늘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나의 형편을 주님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의 형편 주님이 하세요. 나 어려워요. 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를 들었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에게 기도의 습관이 오늘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젊은 날의 이 습관 하나로 앞으로의 60년 70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미리 예방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주님이여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비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천사가 도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방하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부족하게 연약한 종이 오늘 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포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작은 습관 하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학창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이 캐나다 토론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부족한 종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까 장래가 보이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파한 말씀에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포기하려고 했던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부터 기도의 작은 습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기도함으로 예방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